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오셨어요. 멜번에서 우리 에스더심, 또 대위앤 도경, 그리고 조안 왔는데, 그냥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 인사는 예배 후에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누구인가는 이따가 자세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에스더 선교사님, 또 데비와 도경이, 그리고 조안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정말 더운 여름을 보냈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는 숨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고들 다들 그러죠. 그런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춥다라고 하면서 더위를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점점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세상에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를 헌금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는데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렇게 큰 돌들이 어떠하며 이 웅장한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큰 돌은 흰 대리석 기둥이라고 하죠. 건물들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현관과 행각과 각종 작은 부속 건물들로 이어진 복합 컴플렉스 건물들입니다. 제자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동합니다. 그가 성전에 감동한 이유는 이런 외형적인 이유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며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이 이 세상에서 영원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건물 성전 시대가 가고 인격 성전 시대가 왔음을 말합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예수님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 성전으로 부르죠. 둘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심판을 뜻하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성전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모든 인류의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조용히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짜가 진짜인 척 한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리는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맞서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로마를 대항해서 끊임없이 싸웠고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있는 파르티아인들과 국경 분쟁, 정치적인 문모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주후 61년에는 라오디아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또 62년에는 그 유명한 폼페이 지진이 있었습니다.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와 구브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해산의 고통, birth pains라고도 표현하죠. 해산의 고통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겪는 산통입니다. 산통은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처럼 해산의 고통은 다시 태어날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지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은 많은 전 인류적인 문제가 되고 또한 정치적인 불안정, 세계적인 팬데믹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련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대답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대답이나 같습니다.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때가 오면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갈 겁니다. 공회는 대제사장, 주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종교 공동체지요. 회당은 지방에 있는 모임입니다. 제자들은 회당에서 매를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권력자 앞에 서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 자주 섰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바로 이 공회 사내들인에 섰고 또 총독 벨리스 앞에 섰고 총독 베스도 앞에도 섰고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49번 채찍으로 맞는 그 일을 5번이나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황제 앞으로까지 가려고 했죠.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기쁜 소식이죠. 로마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나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만국에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라는 뜻이죠. 만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포함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포함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적 집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누가 이 슬픔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과 불행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식은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먼저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들 삶의 우선순위와 역사를 보는 눈, 렌즈를 깨우칩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 전파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역사를 보는 렌즈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뜻이죠.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어렵고 예기치 않은 변화나 도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를 뜻하죠. 불확실성의 반대말은 당연히 확실성이겠죠. 확실성은 결과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와 세상을 보는 렌즈를 깨우칩니다. 우리는 이상기온이 일상화된 지구의 생태계 속에서 허겁지겁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 내 개인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어떤 렌즈로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왜 많은 지도자조차도 현실에 쫓겨서 건강한 사고관을 잃어버리고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세계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먼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변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도록, 그 일에 하나의 돌을 놓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세상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정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이며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 일꾼의 중요성이 있고 복음 일꾼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고난도 겪어야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신앙적 갈등이 인간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적 역사관을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의 종으로서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삶의 뿌리를 성경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면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이 복음 전파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강조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